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46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다같이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을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나의 원대로만 된다면 내가 주인이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내리시고 예루살렘 동쪽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때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로 머물러 나와 함께 껴 있으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예수의 마음의 소원은, 간구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였어요. 잔을 마시지 않기를 원한단 말이죠.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자신이 어떻게 죽을 걸 알았어요. 개인의 개수로 죽을 걸 알았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동안 힘들게 거기서 못을 받고 손에 다리에 못을 받고 그렇게 죽을 걸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또 바꾸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3번이나 같은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육신이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고민이 되었으면, 얼마나 죽게 생겼다고 생각했으면.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겸해서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졌고 또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셨단 말이죠. 그래서 육신은 고통을 느끼는 거죠. 이미 본인은 다 알아요.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겪을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멸시천대 받고 수모당하고 침뱉음 받고 채찍질하고 그런 모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물은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아버지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죠. 아버지 원대란 말은 뭐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아버지 하고 싶은 대로 이 뜻이에요.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바꿔서 이렇게 3번이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바꿔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도 이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는 큰 죄인이 됐을 거예요. 교회는 나와도 성경 읽어도 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할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는 거죠. 말만 그리스도인을 하지만, 말만 교인이라 하지만, 말만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될 때가 있어요. 기다리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또 간구하게 하시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은 엄청난 책임이 있단 말이죠. 사명이 있죠. 사명.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니.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이고요. 그다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죽었다 부활해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무 슬퍼가지고 고민되어서 죽게 생겼다 생각하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단 말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를 버리고 부인하였다는 거죠. 두 번째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를 버리고 부인하였다는 거죠. 31절부터 32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려 하였느니라. 32절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그랬어요. 따라왔던 제자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33절 34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마태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이 베드로 같은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다 버리고 주님 쫓아왔습니다. 근데 불리하면, 내 삶이 힘들어지면 언제든지 주의를 부인하고 도망친다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하나님 자녀 중에서 많아요. 주님 말씀하셔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베드로에게 그래서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35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오늘 우리가 베드로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요한과 세베대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모습이란 말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와 함께 있었단 말이죠. 주를 따라갔어요. 죽음의 현장까지 갔어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어요.
지금 우리는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과연 내가 정말 내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래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냐 이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순종하고 가겠냐는 거죠.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자신을 내드릴 수 있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라는 거죠. 부인 모른다고 한단 말이죠. 베드로가 3번이나 모른다고 했어요. 계집종이 말했어요. 너도 그와 한편이다. 모른다. 부인만 한 게 아니야. 저주하고 원망까지 했어요. 3번째, 예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였단 말이죠. 36절부터 38절까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고 어떤 고생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셨는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을 걸 미리 알아서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죽게 됐다는 거죠. 37절, 38절에 또 얘기하잖아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뭐 하나님이시니까 고통스러운 것도 아무것도 아니겠죠. 아니 똑같은 고통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고통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은,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 은혜를 안다면 뭐 십자가를 보고 울 때가 있어요. 나도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아프셨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프셨어요. 주님은 아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장인지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슬퍼하고 고민하고 죽게 생겼다 생각했단 말이죠. 육체는 느끼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대못을 박는데 손에다가 발에다가 그뿐이요. 가시면류관을 썼죠.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피가 다 나와 쏟아지고 나왔죠. 그리고 십자가 매달려가지고 1시간 2시간 아니에요. 6시간 동안 매달렸죠. 온 세상이 어두워졌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39절 시작.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느껴지면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단 말이죠. 이것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얘기해요. 누가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 정도 되도록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쉽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단 말이죠. 엄청난 희생을 치고 예수님의 슬픔과 고민과 고통과 그리고 괴로움과 그리고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걸 믿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5장을 했어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왔어요. 거기 적어놓으시고 마태복음 27장을 봐요. 27장 46절.
45절부터 46절까지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얼마나 응? 나는 여기서 주님의 눈물을 느꼈어요. 얼마나 슬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라고 외쳤을 거예요. 막 응? 주변은 깜깜해졌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죽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3번이나 했다니까. 3번이나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는 거죠. 십자가를 치지 않게 해달라고 3번이나 했어요. 3번. 똑같은 말로.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기도를 바꾸는 거죠. 자기 마음을 깨겠어요.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게 되었으라. 조금 나가서 얼굴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육신의 고통을 느끼며 하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를 바꾸어가지고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간구하는 기도 다음에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나이다고 기도를 마쳐야 돼요. 아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온대로 하옵소서.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를 마쳐야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맡은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께 자유를 드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아버지가 부담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아들이 아버지께 한다면, 근데 아버지에게 아버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아버지 온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라고 한다면 부담감이 없죠. 아버지가 알아서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제자들은 뭐냐,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는 베드로라든가 야고보 요한은 어땠냐.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제자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이렇게 깨었을 수 없더냐. 1시간만이라도 이렇게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로만 나를 위해 죽겠다는 사람이 말은 누구든지 못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제자들이었어요. 제자 중에서도 이 사람을 꼭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주를 위해서 죽겠다 한 사람들이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또 차버렸어.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했었겠어. 고민하고 힘들고 외로우니까 슬프고 죽게 생겼으니까 날 좀 위로해 주라 하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 1시간만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1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없느냐. 1시간 기도. 그거죠. 제자들이 하는 걸 보시고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말씀하셨던 거죠. 4번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시험의 종류는 2가지가 있어요. 외래적인 고통의 시험이 있는가 하면 마음속에 유혹의 시련이 있단 말이죠. 시험하다, 지켜보다, 능력이 원하여 실제로 증명해 본단 말이죠. 하나님은 어때 우리를 보냐 하면은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환난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받고 있어요. 그때는 뭐냐, 내 잘못은 이랬지만은 하나님 봐요. 어떻게 할 거니? 하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극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뭐냐면 나의 모든 문제가 빨리 해결돼요.
41절이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음에는 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육신이 약하니까 어때요? 부인해버리잖아요. 3번이나 베드로가 부인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주인을 분해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다 부인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 다 도망갔어요. 두 번째 나가서 기도하여 내 아버지여. 42절 시작. 두 번째 또 기도합니다.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얼마나 예수님이 고통스러우면 이 말씀 하셨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나가 기도했어요. 세 번째 시작.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이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하셨다. 43절 45절부터 43절부터 45절까지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을 이으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두 번째 기도했어요. 세 번째 또 같은 기도했어요. 왜?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듭니다. 죽을 것 같아요. 제자들 가보니까 제자들이 기도하고 또 가보니까 제자들이 또 자고 있어요. 또 세 번째 가보니까 또 자고 있어. 오직 이제는 자고 쉬라. 포기해버린 거죠. 응? 너희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 했는데 함께 중보기도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간구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너를 버려서까지도 우리를 살리고 싶다. 인류를 구원하고 싶다. 내가 너를 버린다. 어디다 버리냐? 죄인의 겟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도록 인류의 죄값을 네가 지불하고. 지불하면 어떻게 했어요? 죽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되냐? 죄인의 겟으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매달려야 돼요. 손에 발에 못을 박아야 된다. 그때 형틀이 있어요. 사형자들의 형틀이 뭐냐면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못을 박아 죽는 것입니다. 그 옆에 양쪽의 강도들도 그렇게 매달려 있었죠. 그래가지고 죽겠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하시단 말이에요. 45, 4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해도 자고 있어. 굴고 자고 있어요. 누가? 베드로가, 야고보가, 요한이. 어찌 오늘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든 모습만 막 생각해. 주님이 얼마나 슬플까. 혹시 주님의 마음을 압니까? 주님의 눈물을 뭐냐는 거죠. 응? 내 모습 보고 얼마나 주님이 슬퍼하실까. 나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모습을 보고 얼마나 슬퍼하실까. 주님이 내 고통을 다 담당하셨고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너에게 자유함을 줬다. 그런데 나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주님은 슬퍼하고 계실까. 주님의 눈물, 우리 주님의 눈물을 느껴봅시다. 아멘. 네. 주님 우리 다 들어요. 다 보고 계셔요. 눈을 지닌 자가 보지 않겠냐, 귀를 지닌 자가 듣지 않겠냐, 입을 지닌 자가 말을 하지 않겠냐. 너는 왜 그 정도밖에 성장하지 못했냐? 너 그 정도밖에 장성하지 못했니?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내가 십자가를 죽었는데 내가 이렇게 3번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너를 왜 기도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밖에 변하지 않았니? 그런 걸 느낌을 가졌어요. 얼마 전에 막 울었어요. 주님 죄송해요. 제가 이거밖에 못해서 제가 더 성장하지 못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해서 죄송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장성해야 돼요.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놀라지 말고 주님 이런 문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이거 문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 나는 주님 바라보고 견디고 이겨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장성한 자의 모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 다 같이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면 즐겁단 말이죠. 그런데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순간부터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살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신앙을 본받아 가지고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강구는 했어요. 제가 3번이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장성한 자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원대로 되세요. 집안에서 이렇게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한다면, 어머니에게 한다면 그 사람은 효자예요, 효자. 불효자가 누군지 알아요?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주는 사람은 불효자예요. 부모에게 근심을 주지 않고 편안함을 주는 사람은 효자입니다, 효자. 할렐루야. 부모가 뭘 해줘서 받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장성해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안심시키는 자가 효자고 효녀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 장성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